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였던 우리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다 아픔과 고통과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자에게는 또 그것이 하나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식이 또 있는 사람은 또 자식들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치 않는 질병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좀 아파하고 그러면 정말 같이 마음이 아파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병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합니다. 또 병으로, 또한 아픔으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애타게 신분 문제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많이 저마다의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약 한 15년 동안 한 1000명을 대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하나의 관찰된 내용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가를 나름대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참 성숙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일찍이부터 힘든 것들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어려움의 고난과 역경을 거쳐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의 공통점쯤에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들이 지나온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의 지혜로운 자, 성숙되어진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사실은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가운데에 그는 하나의 픽업이 되어져서 하나의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였고, 또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였던 그 가운데에 사울의 마음이, 그 장인의 마음이 아주 악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것이 오히려 다윗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처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것에, 성경을 보니까 그것에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서 악령이 임함으로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 않아요. 조금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직접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혈기가 그래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피한 곳이 어느 땅이었냐면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 피난을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드 왕, 아기스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피난하여서 그것에 망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적이잖아요. 적인데 그 장수들이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가 바로 이 자가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알아보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상태는 다윗이 상당히 두려워서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것도 두렵고, 지금 망명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아려본 것도 두렵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다윗은 잔뜩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뭐냐면 미친 척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벽을 향해서 거기적거리면서 미친 짓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바보가 된 것입니다. 완전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두려워하여서, 여러분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요. 다윗에게서도 그런 것이 두려웠습니다. 완전 바보가 된 것입니다.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했냐면 아기스 왕이 믿었어요. 야, 저런 미친 강이가 무슨 장수라고, 내보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다윗은 그 가운데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왜 보내야 하는가? 뒤에서는 사울이 그를 쫓아오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가 망명되어진 그 가운데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아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앞이 막혀서 갈 수도 없고, 괴로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 학교를 거치게 되어지는 과정들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학계의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엇만 확인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 확인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해보는 일입니다. 내가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확인되어졌던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러기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의 광야 학교를 보내는 과정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광야 학교를 가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는 한나가 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녀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네가 그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인나는 계속 그 이름처럼 분나게 자꾸 한나를 괴롭힙니다. 분인나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조교입니다. 빨간 모자만 보면 아주 두렵습니다. 빨간 모자만 딱 뜨면 아주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집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조교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인나는 참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겁나게 하고, 분인나가 때로는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느 때는 말을 하여서 나에게 괴롭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분인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모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분인나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것을 이기게 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인들이 이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진주,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조개에 하나의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조개는 상당히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연약한 조개살에 그것이 들어와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감싸는 액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그것이 굳어지고 굳어지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진주로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좀 알면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이게 아주 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나오게 되어지면 나중에 욥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에 있는 모습인데, 어느 때는 조금 잘못 생각하면 줄 때는 언제고 거둘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우리가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조금 억양이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데, 줄 때는 언제고 거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억양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견뎠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머리로 이해됐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와이미 왜 접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 우리가 머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견디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는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것이 될 수 있고 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의 학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잠깐의 어떤 시험받는 모든 것들은 환난과 고통과 그
아픔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의 순간순간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영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일이라고 하면 그 길은 영광된 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과 모든 것들 속에 내가 버릴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어렵지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이 오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이 제일 어두워요.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광야의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그는 기도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구원하소서.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면서 또한 이 미국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좀 강팍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스를 보면 강팍해집니다. 거기에는 자기 탓이 없습니다. 상대방 탓입니다. 여당 탓이요 야당 탓이요 서로 공격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들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안 볼 수는 없고 뉴스를 보면서 자꾸 남의 탓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한쪽의 논리만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논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부르짖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2차 대전 때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영국 여왕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이제 독일군이 그곳에 공격하여서 완전히 취랩되어지는 그곳을 완전히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공군들이 뜨지 못하도록 억수처럼 비가 내리고 폭풍과 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독일군이 그곳을 공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쓴 글들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어지면 마지막에 제가 시편 34편을 우리가 낭독하겠습니다마는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시편 34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이때 쓰여진 것이라고, 사무엘상 21장에 쓰여진 것이라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어지는 말씀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이 곤고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곤고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곤고한 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곤고한 자들만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이 곤고한 자의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십시다. 곤고한 자만 그렇게 부르세요. 곤고한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임승진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제 이름을 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대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승진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미국에 참 어려웠던 9.11이 끼인 주간이기도 합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때 저는 치과에 이를 고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를 고치는데 이 TV가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아침이었는데 그 쌍둥이 빌딩이 이 비행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르 무너지는데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지요? 그때 의사가 이 일을 치료하려고 입을 벌려놔가지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그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계속적인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개를 드리고 그 구조견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갇혀져 있는 그곳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 안에 소리가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면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그 가운데에 참 조사하는 사람들은 구조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라도 나면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곤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들 속에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면 비도 즐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산이 있으면 비도 즐깁니다. 여기는 비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비 오는 날 차 안에 있으면 더 아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집 안에 있거나 또 차 안에 있으면 더 아늑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빗소리에 맞춰서 부침개를 또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안에 아늑함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곤고한 자의 모습이 있지만 주 안에 사는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 학교를 겪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지경에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꽤 있습니다. 드러내지는 못하여도, 우리 교회에 때로는 드러내지 못하여도 그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또한 물질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많이 고통받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또 누구의 기도 제목들도 내놓지 못하고 신분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 때로는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아픔 속에 있는 자들, 자녀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저마다의 모든 아픔들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모든 분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34편을 제가 22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낭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